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한 뭐가 되자고? 예수쟁이가 되자. 예수쟁이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몇 번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으로 인해서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삶의 모든 현장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현장으로 그 사면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희생 라합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으로 듣게 하셨었어요. 듣게 하시면서 라합이 왜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평안하게 모심으로 위험에서 건짐으로 위험을 막아줌으로 무너져서 멸망 속에 빠져 들어가던 여리고 성에서 구출함을 받은 그 여인. 그 여인은 천하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을 평안히 모심으로 구원을 이룬 것처럼 현 시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정탐꾼에 의하여서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 속에 성경에서의 정탐꾼이 두 종류의 정탐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정탐꾼이 12명이었어요. 12명으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이었어요. 거기 가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아유 큰일 나겠던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버지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응? 이 정탐꾼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나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면을 보는 자들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렇게 10사람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것으로 고했을 때에 백성들에게 원망할 수 있는 거리를 주었으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이었던 사람들로 어떻게 보고 느꼈으며 그것을 어떻게 전해내에 따른 결과에서 가는 길이 달랐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려면 그쪽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서는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여리고의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그 정탐꾼을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보호해 주었어요. 이 여리고로 들어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리고로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오히려 기생 라합에 의해서 생명을 보호받았어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 사람이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어떻게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 말씀들이 여호수아 2장 전체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며 보필할 때에 기생 라합처럼 가족과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혈육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알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찾아서 합독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96페이지. 어떻게 하면 기생나합처럼 그렇게 정탐꾼들을 보필할 수 있을까? 보필하여서 구원을 완전히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기생나합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자기 마음으로 만약에 정탐꾼들을 죽든지 말든지 놔두었다면 살아나지도 못했고 구원도 약속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높아있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우,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교만에 말도 못하게 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에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모든 높아졌던 마음과 생각을 겸손히 낮춘 자들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에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깨달음 속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벌하시기 위하여서 준비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늘의 말씀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한 가운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인 것을 우리는 오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로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가운데 행하라, 온전한 가운데 행해야 된다,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뭐냐? 그렇지 못한 것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 안에서 그 벌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르쳐가는 것이라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정탐꾼이 있다 그랬죠? 부정적인 정탐꾼으로 이 육신의 일로 보여지는 것에 치우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행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씀과 연결하여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자, 보여짐의 법칙이 잘못되어진 사람은요, 이미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도 받지도 못하겠지만 전하는 사람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나를 그만큼 말씀 앞에 복종시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괜히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너 나 잘해 할까봐.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슨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성령을 더 강하게 부여받는 사람으로 나를 지배하고 제어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믿음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자녀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빛이 그 마음에 임한 자들로, 빛이 있습니다.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임한 자들로 어떠한 행위가 온전한 길로의 발걸음이 되는지를 알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타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죽어가는 영과 육신을 살려내는 것은 뭐냐?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과 육신을 살려내는 능력이심을 믿고자 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자,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과 육신의 강건함을 입기 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할 때에 먼저 7절과 8절을 합독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어떤 때는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귀신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뜻이냐? 거라사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무덤가에 가서 막 비벼대고 막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떠나가 하니까 이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과 나 당신이 무섭습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러하십니까? 나를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어디로 보내달라고? 저 돼지떼에게로 보내주이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리 들어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야, 우리는 내 적이 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귀신들보다도 믿음이 어느 때 더 없을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떨었어요. 무섭다고. 그리고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고하면서 그리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 들어가. 자, 지금 합독한 이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진실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에게 복종하라 하시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시면서 누구를 대적하라 하셨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의 영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람의 몸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쪼무레긴 귀신들만 사람의 몸에 들락날락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귀는 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었다, 마귀가 들었다. 아니요. 마귀는요 생각을 잡고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엉뚱한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잡생각하게 합니다. 생각으로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 마귀의 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는 영들이 귀신의 영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복종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이 되는 사람의 생각으로 거짓의 앞잡이 앞에 순복할 때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를 대적하여 가는 자들로 이 악한 거짓의 영들이 다시는 우리 각자들의 생각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의 꾀를 버려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느 곳에 주파수가 맞춰 있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딸려 있다면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의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와 주파수를 맞춘 겁니까? 세상과 거짓된 악한 영들과 주파수를 맞춰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파수를 맞추지 않도록 내 안에 뭘 버려가라? 꾀를 버려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꾀를 버리라 했습니다. 꾀 안에 사기도 나오고 이 꾀 안에서 강도짓 할 것이 나오고 이 꾀 안에서 죄를 범할 일들을 만들어가는 역할하는 그 완전한 재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꾀가 그만큼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나 꾀가 많은지 딱 어떤 말이 나올까 생각하고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웠을 때에 듣기 싫은 말이라도 그 말에 순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를 비웠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누구와 가까이 하여 주시다고 하십니까?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믿음으로 다가서는 자를 가까이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딱 나오니까 야 이번에 일 하나 있는데 또 가자. 아 형님 저 손 씻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일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죄와 손을 씻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 세상과 이제 이 결별할 겁니다. 손 씻었습니다. 손 씻었습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서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상과 같이 하던 것에서 손을 떼라 하는 의미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두 마음으로의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회개함으로 오직 한 마음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로 이러한 행위는 성결한 마음 곧 정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양심의 화해를 맞은 자들은 아무리 자기를 자책하는 말을 들어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도소 안에 많은 죄인들이 들어가 있어도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합니다. 어느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는요. 뭐 전자제품 같은 거 뭐 절대 못 갖고 들어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헬리콥터라도 만들어서 타고 나올 사람들이 거기 꽉 찼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영특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왜? 그 머리를 어디에 쓴 거예요? 죄에 바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에벤에셀의 단어를 알고 있죠? 에벤에셀. 그럼 보통 에벤에셀의 뜻이 뭐냐 할 때 여기까지 도왔다, 인도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맞아요. 그냥 에벤에셀의 확실한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에벤 그리고 띄어서 하에제르, 에벤 하에제르, 에벤 하에제르이며 뜻은 도움의 돌, 도움의 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훗날에는 그 돌을 세운 그곳이 지명으로, 어떤 성읍의 지명으로 되었음을 사무엘상 7장 정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원하느냐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서 누구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깊은 산중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에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베델이라 하였던 것,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베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트엘로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경계석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하였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깊은 산중에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딱 세우고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워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움받은 자들로 구원함을 입기를 원하여서 영적인 남방으로의 이동을 해가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여기 이 시간까지를 어떠한 돌로 언약을 세워야 하느냐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까지 도우심에 대한 경계석을 딱 세우고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앞으로 더 나은 본향으로까지의 도움 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그 산중에 베델이라 이름하는 돌을 세우고 그리고 집안에 형제의 집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계속 베델로 올라갔어요. 자기 딸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에도 모든 종까지 그 식구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우는 이 경계석,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앞으로
정말 우리의 온전한 곳까지 인도하실 그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으로 만납니까? 기도 속에서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만나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혼자서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생나비 만났던 정탐꾼이 오늘 비유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을 정탐꾼으로 여러분들이 여긴다면, 그리고 기생나비 그렇게 정탐꾼을 자기 몸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보호하고 안전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행하는 행위가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갔다면, 기생나비처럼 나와 내 혈육과 형제와 자매와 그의 모든 식성들에게까지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돌로 세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누구와의 약속이 되는 겁니까?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잖아요.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약속이에요. 약속의 삶으로 그 약속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또 인도받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있다고요? 전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입을 자들로 말씀의 세계를, 자 보세요, 구원을 이룰 자들로 하고 딱 점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세계를 미리 정탐한 사람이 누구라고 여겨집니까? 설교를 준비한 저라고 비유를 해봅니다. 미리 말씀의 세계를 정탐을 하여서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여 드리는 이 영적인 정탐꾼의 입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확신의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나 삶의 모든 환경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건설하여 가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구원까지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정탐꾼, 긍정적인 정탐꾼. 우리는 이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사람들은 미리 이 진리를 정탐을 하고 그 진리를 정말이나요? 확신 속에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정탐꾼에 의하여서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했다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믿음의 바탕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맨날 자기 얘기하고 할렐루야, 무슨 자기 친척 얘기하고 할렐루야 하면 이게 긍정적인 정탐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를 바로 알아듣게끔 열려진 귀를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무 소리에나 아멘 하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로 마음의 성결함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귀가요 귀에 똥이 차도록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딱 건드리면 넘어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을 건드려 본 사람들은
여자는 내가 건드리면 넘어가. 마귀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뭐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꽂히기 때문에 안 넘어뜨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건드리면은 자기한테 넘어오겠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버려라? 일만하게 죄를 짓게 하는 꾀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비워라. 성결한 마음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했을 때 너나 가라 소리 안 듣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집사가 능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집사가 금식을 40일 동안 2번 3번을 한 집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시끄러우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시끄러 빨리 나가. 이 귀신이 딱 째려보고 하는 말이 너 나가라. 네 속에 귀신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만데 너 나가라.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정말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워가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본문 10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성결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분명히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드려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안 되든지 모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행하는 믿음의 마음이 성결된 마음입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나를 비울 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체험하는 자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느끼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 말할 수 없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11절에서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위한 신부들로의 단장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우리 각자들이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더욱 빛나게 단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입었다 할지라도 맨날 입고 또 입고 맨날 입고 또 입고 하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맨날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자는 거죠. 회개함으로 또 내가 잘못된 것 의의 옷을 더럽힌 때를 묻힌 그런 것들을 또 회개하고 새롭게 단장한 사람들로 주님과의 동행을 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계시록 3장 12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소름에 끼쳐야 됩니다. 소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새 이름. 똑같은 이름이라도 야 예순아 예순아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부드러워. 정말 인정하는 그 입술에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다 봤어. 나 세워봤어. 다 재봤어. 내가 너를 보았어. 네 힘든 모든 걸 이기는 거 내가 보았어.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이런 새 이름을 받는
부르실 새 이름 영원히 기록되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계시록 3장 13절의 말씀처럼 이 시간 듣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피해가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쓰고 국기, 태국기 하나 이렇게 입고 한복 입고 버선 신고 고무신 신고 이상한 사람이 와요 하나가. 그다음 찬송을 부르면서 따라 받아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더니 다리에 박쥐 달린 것처럼 도망을 가더라고요. 보니까 점쟁이에요. 귀신이 피해간 거예요? 안 피해간 거예요? 피해간 거예요.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먼저 알고 피해가더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비추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는 능력의 삶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라 말씀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셨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에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도 많은 무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여기 앉아 있어도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도 있지만 개 중에 많은 별들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이지 않습니까? 유별나게 크고 환한 빛을 가진 것은 별이 아니죠. 인공위성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내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빛이 되는 겁니다. 반사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울이 빛을 딱 마주하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죠. 그럼 그 거울이 거기 헝겊도 묻어있구만 여러 가지가 묻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반사는 되기는 돼도 깨끗함처럼 반사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성결함을 입은 자로 예수도 함께 할 때에 밝은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볼을 보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네 가정보다도 너 하나를 위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내 하나의 사람이 영과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남 다 살려놓고 자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부탁하느냐? 너 자신의 믿음을 돈독히 해가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뭘 원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당연하도 자기 꾀에 자기가 쏘가 넘어가서 시험에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끼리 돈거래 해놓고 누구를 욕합니까? 나 교회 안 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 해놓고 나 교회 안 가. 교회 가기 싫어. 별 썩썩. 왜
왜 자기들끼리의 감정, 자기들끼리의 행위를 왜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 그 죄를 전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람과의 부딪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이루어갈 자들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어떤 부딪힘, 그것과 예수님과 결부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데 왜 저래? 하는 것보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과 함께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성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함을 이루어갈 믿음의 바탕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꾀에 쏘가 넘어가는 자, 자기들끼리의 어떤 다툼에서 시험에 드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의 삶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케 하시는 큰 기쁨을 말씀 안에서 채우고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말씀 앞에 나를 더 복종시키며 그 마귀들이,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확실하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의 돌로 경계석을 딱 세우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예루와 살렘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